오래간만에 친정에 온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무서워서 알아보고 따라올 것 같아서 내가 쓰고 여기 들어왔습니다.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 많지요. 저는 서산에서 그동안 9개월 동안 자가 격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설교 본문을 한 절 딱 읽었습니다. 이 한 구절은 교회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요약적인 진술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이 가장 많이 요즘 사용하는 단어가 뭡니까? 코로나19. 방송이고 어린아이고 노인이고 코로나19. 이것이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를 뒤덮고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참 이 얘기가 가득합니까? 안타깝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갈릴리가 아니죠.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있고 모든 일반 성도들은 살기 위해서 주변으로 뿔뿔이 흩어져 나갔던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언제냐면 사울이라는 무시무시한 청년이 교회를 얼마나 박해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고 두들겨 패 죽이고, 사도행전 7장 보면 스데반이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끄는 이런 무리들에 의해서 돌로 쳐서 죽이지 않아요. 순교를 당한 직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변화시켜서 전도자로 만들어 버리죠. 이때에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박해를 피해서 많은 성도들이 주변 이웃 국가에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입의 언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것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이들이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로 최소한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전역의 성도들로 인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득 퍼져나갔다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코로나처럼 예수, 나사렛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야. 우리를 그렇게 박해하고 잡아 죽이던 저 사울이라는 사람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를 굴복시켜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의 입술로 예수를 전하게 했다. 우리도 그 예수를 말하고 전한다. 예수 믿으세요. 바로 이 성도들의 입에는 예수로 가득 차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국교회가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 예수로 가득 찼으면 코로나란 놈이 감히 발붙이지를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많은 헛된 욕심,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만 성도들이 추구하고 교회도 그렇게 되고 이러니 이 안타까워. 오늘 말씀이 모범적인 교회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인가, 이 모범적인 교회를 지금 골라내고 계신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성도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모범적인 성도인가를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골라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그래서 어떤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일까? 오늘의 우리 사회에서 이 시대에 모범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 등대교회인들은 어느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등대교회가 당연히 되기를 바라야지요. 어떤 성도들이 모범적인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등대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죠. 그렇게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그렇게 되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하면, 저 시리즈로 사도행전 설교를 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 보니까 어떻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 이후에 그 참 멋지게 그런 모범적인 교회로 출발한다는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박해로 인해서 얼마나 막 그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그런데 너무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우리끼리만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막 교회가 놀랍도록 부흥해갖고 막 성장하고 막 서로가 자기 재산을 제 것이라 하지 않고 팔아다가 교회에다가 막 헌금을 하니까 뭐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다 먹이고 막 이렇게 하니까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막 다 가족적인 분위기.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야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들끼리만 그러고 있으니까 대박해가 일어난 거예요. 교회 대박해가.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인 사도들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자기 당장 육신의 안정과 살기 위해서 전 지역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 가서 거기 가서 뭡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저 무지막지한 박해자 사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버린 살아계신 주님, 제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입만 열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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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서 바로 이런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이런 유대에 흩어진 성도들로 인해서 이런 아름다운 교회들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 말씀 보면은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기 평안이라는 그 원문의 뜻을 보면은 이제 화평이라는 말인데 문법적으로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평안이 어느 한 단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평안과 화평이 교회에 이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가 화평하고 평안한 상태로 지속됨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모이는 바로 이 교회는 주께서 주신 평안과 성도끼리 화평함이, 우리 개인의 평안함과 교회 전체의 평안함과 성도들끼리 화평함이 교회에 가득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서로가 질투하고 시기하고 비축거리고 미워하고 이런 것은 진정한 교회,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극심한 박해를 겪었잖아요. 이제는 지나가고 교회가 화평으로 가득했어요. 다시 말해 교회가 화평하고 평안한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극심한 핍박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화와 구원을 마음껏 누리고 있었다는 의미예요. 그동안은 무서웠죠. 막 무서운 소식이 들려오고. 그렇게 교회에서 모범적인 집사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단다. 그 무지막지한 놈들. 이제는 누구를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들에게는 그전까지 혹독한 핍박이 계속됐어요. 사도행전 8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정말로 얼마나 교회가 비참하겠어요. 그가 죽임을 당하면 그것은 7장에 나타나는 스데반이 죽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어요. 스데반을 장사하고 나서 이들이 다 흩어져 나가서 바로 예수를 전하게 된 거예요. 또 얼마나 박해가 심했나를 다시 한번 사도행전 9장 1절 2절 시작. 사울이 안 떴어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바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바로 그 우두머리란 말이에요. 이제는 대제사장부터 공문을 받아갖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을, 다메섹으로 피난가 있는 성도들을 남녀를 물러나고 잡아다가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 대제사장들 앞에 세우기 위해서 출발해 간 거잖아요. 이런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핍박이 그치고 교회에 이 평안이, 화평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이 코로나가 사울보다도 더 지독한 핍박자잖아요. 박해자처럼. 모여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 있죠. 여기 못 나오시고. 또 등대교회는 이렇게 모여서 또 예배 드리고, 목사님의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미리 모여서 예배 드리고, 정말 멋진 교회죠. 교회는 모든 일에 선을 이루고 교회를 화평의 분위기로 조성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로 오면 기뻐하고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교회에 와서 무슨 맛있는 밥을 먹어서, 반찬을 먹어서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의 가족들을 만나면 기쁘고 즐거움. 그렇잖아요. 가족이 만나면 기쁘고 즐겁잖아요. 올 추석에는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을 만나러 고향에 못 가신 분들이 많지만은, 가족들은 어디가 흩어져 살든지 모이면 기쁘고 즐겁잖아요.
바로 우리는 주 안에 거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라는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한자리에 만나면 거기는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 모범적인 교회예요. 그 정상적인 교회라 그 말입니다.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등대교회는 있습니까? 항상 있죠. 그러니까 맛있는 점심을 같이 먹고 주중에도 또 만나서 먹고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이제는 이러한 박해의 폭풍이 사라지고 교회 안에 평안과 화평이 가득해서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화기애애한 교회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화기애애한 평안하고 화평한 교회를 주시기 위해서 박해를 멈추게 하셨어요. 두 가지를 행하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대박해자인 다소 출신 사울을 회심시켜 버렸어요. 이것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 보면은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있고 다메섹으로 믿는 성도들을 잡으러 가다가 길 한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밝은 빛과 함께 나타나 그를 꼬꾸러뜨렸죠.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장면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교회에 대한 박해를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살기가 등등해서 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 스데반 꼴이 되게 만들겠다 막 살기가 등등해서 지금 막 쫓아간 사람을 그 자리에서 한 방에 꼬꾸라뜨려 갖고는 그냥 딱 소경이 되고 3일 동안 기도하다가 아나니아 가서 안수하니까 눈을 뜨고 죄 주시니까 소경이 돼서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예수님을 생전에 만났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예수님 직접 핍박했어요? 아니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밝혀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변화시키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대적자를 전향시켜 전도자로 만들어버리신 멋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을 이용하여 선한 목적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세계적인 사건을 통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을 교회로부터서 돌리게 했어요. 당시 로마 황제는 카리큘라라는 예루살렘 카리큘라라는 황제인데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동상을 세우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황제는 자기를 신으로 섬기도록 했어요. 그래서 도처에 동상을 세워놓고 거기 숭배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아무 형상도 없는 예루살렘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고 해서 안 되겠다.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내 동상을 세워라 신명을 내렸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그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동상만 강제로 숭배하게 하는 일에 열을 올렸어요. 이 카리큘라라는 황제가. 물론 그것은 유대인들의 반발을 사서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외에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는 건 유대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 걸고 반대에 나선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그 소규모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 운동보다도 그것이 훨씬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왔어요. 유대 대지상들과 바리새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기독교가 막 이제 단단한 땅에서 연한 싹으로 자라난 것처럼 막 자라고 있잖아요. 이것을 핍박과 박해로 이겨버리려고 지금 작정하고 이렇게 대대적인 핍박을 가하고 있는 중에 사울을 딱 변화시켜버렸죠.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노마 황제 나를 섬겨라 그러니까는 이런 기독교 이제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 이것을 박해하는 것보다는 노마 황제에 대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교회에 대한 핍박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노마 황제의 위협에 대항하는 것에 그들은 전력을 다하기로 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 멋지시지 않아요? 그렇죠? 교회를 해치지 못하도록. 사울을 나사렛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다고 하면 이놈들이 얼마나 더 극성 부리고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초점을 딱 노마 황제 숭배 반대에다가 돌려버리고 이것은 딱 접어버린 거예요. 기독교 박해를 유대교 지키기로 전환시켜 버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교회가 평안과 화평으로 충만할 때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하라 그 말이에요. 마치 못해서 아유 오늘 또 교회 안 가면 또 목사님 쫓아오고 전도사님 쫓아오고 아이고 나가준다 나가줘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기쁘고 오늘이 벌써 주일이네. 이 주일에 성경도 많이 못 읽었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한 주일의 삶을 얘기하고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심령에서 샘솟겠어요. 교회는 모든 일에 선을 이루고 교회를 화평의 분위기로 조성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죠. 믿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핍박을 받지 않으면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없어요. 빌립보 1장 28절 빌립보서 1장 28절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한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믿는 자들에게는 진실한 신앙인들에게는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요. 사단이 가만히 안 둬요. 어떻게든 그의 신앙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대적자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너희를 대적하는 자는 멸망의 증거가 되지만 그들의 박해를 받으면서 고난을 받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그렇죠?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는 마귀가 그대로 두지 않아요. 어떻게든 우리의 신앙을 끌어내리려고 바르게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으면 나 복받고 잘 된다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기냐 이거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귀가 그런 마음을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조차 바르게 살고자 하면은 바로 이런 마귀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축복을 받고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을 이용하여 이제 선한 목적을 이루셨죠. 그리고 교회는 평안하고 화평한 환경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를 열심히 증거하는 일에 활용해야 합니다. 교회가 종종 화평하고 조용하며 평안하고 편하게 되면 믿는 자 간의 교제의 즐거움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물질을 낭비하기 쉬워요. 태만하게 빠지기 쉬워요. 자기들끼리만 좋아요. 또 맨날 전도는 하나도 안 하면서 야 오늘 어디 우리 구역 가을 얼마나 산 좋냐 놀러 가자. 기도는 한마디도 안 하면서 이번에는 어디 또 좋대더라 거기 가자. 그 맛있는 것도 많이 있다. 이러면서 자기들끼리만 교제의 시간에 이런 걸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고 태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태만과 게으름은 죄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지 좋아하는 일만, 지네들 좋아하는 일만 하는데 시간을 쓰고 물질을 써버린다. 교회가 화평하고 조용하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를 받거나 반대받고 있지 않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사용해야 하는데 자기들끼리만 노는데 먹는 데만 쓰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따라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잘 먹고 잘 입으러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천하게 가난하게 사시고. 주님이 뭐라 그래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네가 어떻게 나를 따를 수 있냐?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왜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주님은 감수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헤매는 불쌍한 죄인을 구원하라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나타나서 그랬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음은 누구를 노리느냐? 우리를 잡아다 죽일 거 아니냐? 두려워 벌벌벌 떨고 있었고, 여인들이 새벽에 가서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전해도 그걸 허탄한 듯이 여기고 믿지를 않았어요. 현장에 가보고도 그냥 힘없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때 나도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구원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보낸다. 그렇죠? 우리는 바로 우리 지역의 쪽방촌을 중심으로 하여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로부터서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보냄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심과 괴로움을 가득히 하고 온갖 우거지상을 쓰고 예수 믿어 그러면 예수 믿겠어요? 마음이 편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얼굴이 환하고 만면에 웃음을 띠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전에 같이 술 먹고 맨날 탄식하던 저 사람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어? 술에 찌드는 사람이더라도 눈을 깜빡하고서 쳐다볼 거예요. 뭐라 그러겠어 나중에? 야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냐 너처럼? 아 나를 봐 나를!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그때 그것은 주께서 주신 평안이 기쁨이 우리 속에서 샘솟듯 그런 기쁨이 솟아오를 때에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어요. 든든히 세워졌다는 말은 이 말은 세우다, 영적으로 자라다, 영적 성장을 촉진시키다, 튼튼하게 되다, 확고하게 되다, 신앙이 더욱 견고해진다는 의미예요. 사람이 평안하고 박해가 끝나고 평안하고 그냥 쟤네들끼리 좋으니까 헬레헬레 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쫓아 사니 교회가 튼튼해. 마치 연약한 육신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육신이 건강해지듯이 이제는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러다 보니까 막 건강해서 영적 체질이 강건하여서 예수를 믿으라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러니까 각자의 신앙이 자라고 교회 전체가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니까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자라더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 문법적으로 보면 시제는 연속적인 동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든든히 몇 사람 그러다 만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지속적으로 든든하게 서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굳세어져 갔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다음과 같이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더욱 굳건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굳건해졌다. 흔들림이 없어요. 누가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해도 웃어넘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의 교훈과 교리를 더 많이 배워가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더 알고 싶고 들으면 더 알고 싶고 더 깊이 알고 싶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추구해가는 거예요. 이런 데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일주일 가도 성경 한 장도 못 읽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매일 먹는 것은 세 끼 밥을 먹고 그 외에 먹는 간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뭘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먹어제끼면서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읽지도 않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지도 않고 성경도 안 읽고 이러니 내 영적 체질이 얼마나 연약해져 버리냐 그 말이에요. 그때 마귀는 이거 그냥 탁 치며 넘어가겠다 다 알고 있잖아요. 야, 그 맛있는 술을 너 왜 요새 안 먹냐? 요새 잘 안 먹더라. 한 잔 먹어봐. 얼마나 맛있는데. 마귀는 이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틈을 타고. 그럴 때 생활비 나왔지? 가서 한번 뽑아봐. 그래서 노름방으로 인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체질이 연약해질 때 사탄이 이렇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이 모범적인 이 교회는 성령의 임재와 권능에 대해 보다 많은 지식을 깨달아 알고 있었어요. 야,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내 말에 설득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 그 말씀을 타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라 그 말이에요. 저도 그러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의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병이 떠나가고 막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모여와서 막 병 고침을 받으려고 막 어째 사람이 너무 많아 안수를 못 받으니까는 환자를 그냥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림자라도 이렇게 덮치면은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막 갔다가 막 환자를 놓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등대교회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낫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연약함에서 벌떡 일어나 이런 믿음에 바로 서는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성령의 임재와 권능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나가는 교회인 줄로 압니다. 주님을 위해 보다 유능한 전도자가 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바로 전하여 그들이 주 예수를 믿고 그들도 변화되어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할까? 이런 마음을 먹고 자신이 배우고 전도한 사람을 함께 배움에 초청하고 그러면서 같이 되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삶과 복음 증거에 더욱 담대해지고 담대함을 얻어가고 있었어요. 로마서 14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썼다. 그 다음에 15장 2절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기 보면 계속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랬죠. 에베소 4장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런 말씀으로 가득 주셨어요. 여기 보면은 로마서 19절도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니 15장 2절도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에베소서 29절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덕을 세우는 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며 어떻게 하면 저 성도에게 유익을 끼치는 말을 할까? 그렇죠? 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행동함으로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 믿더니 말하는 투가 벌써 달라졌네. 이런 것들이 증거되어야 되는 거. 우리 믿지 않는 사람이. 그래야 그들이 예수를 내가 전하는 예수를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령 안에서 행하였어요. 그들은 특별히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상황 가운데 행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 대한 경외 가운데 행하였어요. 이 경외라는 말은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의 말씀을 내가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나를 야단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을 마냥 사랑으로만 우리를 하지 않아요. 사랑은 두 가지가 있어요. 계속 사랑하는 게 있고, 잘못한 자녀에 대한 사랑이 뭐예요?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렇죠? 잘한 자녀는 계속 칭찬하고 세워주지만 잘못한단 말이에요. 부모의 말을 어기고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경고를 내리죠. 너 조심해. 내 말 안 들으면 매 맞을 거야. 그래서 매를 때리는 거야. 말 안 듣고 고집을 피우면. 그것이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또 다른 사랑이에요. 그 징계의 사랑이라고 말이에요. 잘못을 깨우쳐서 바로 세워주는 사랑. 우리는 말 잘 듣고 순종 잘해서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아 잘못하여 얻어 터지고 맨날 그러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들은 주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두려워하고 예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게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이에요. 성령 안의 삶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누가 기록했어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기록을 하셨어요. 기록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들을 때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깨닫게 돼요.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여 살도록 역사해요. 성령께서. 그러므로 우리가 복된 자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도 늘 얘기하지만 설교를 들을 때도 그래요. 주님, 주의 말씀을 설교를 잘 듣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잘 듣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깨달은 말씀대로 꼭 생활 속에 실천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영육간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거룩함과 의로운 영광을 증거하는 삶을 이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 읽었나요? 안 읽었니? 예.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내가 지금 다 같이 읽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주의 말씀 안에 뿌리를 박는 이런 신앙을 가지라고 말해요. 말씀에 뿌리를 박지 않는 그런 잘못된 신앙 막 붕붕붕 떠도 막 울고 불고 그러다 헷가닥 돌아가 버리고. 왜?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박지 않아서.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서 감사함을 깨달을 때보다 감사가 넘치죠. 네. 요한일서 2장 6절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처럼 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주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살았어요. 주님의 그 자취를 따라오게. 그래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 주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순종하여 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두려워하고 예배하며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모범적인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었어요. 이것은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거룩함과 의로운 영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런 박해 시대에도 두려워할 자가 우리의 몸을 죽이는 사람을 죽이려 줘.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를 안 믿었다 나중에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순교자가 된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우리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두려워서 신앙을 포기한다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지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50절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려두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대로 하나님은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부모가 애들이 잘못한다고 막 큰 놈은 좀 세게 매를 때리지만은 어린 애는 때리는 훈육만 내서도 겁을 줘서 바르게 세워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신앙 수준에 맞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13절 시작.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이것은 전도서 맨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인데 바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 위로 가운데서 행했어요. 위로라는 말은 성령에 대해 일으키신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위로자, 좋은 자, 조력자, 권면하는 자, 권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는 믿는 자의 곁에 서 계시는 자로 예수님께서 실제 행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때에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시잖아요. 그 성령께서 실제로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보혜사 성령이에요. 부름받으신 본을 나타내는 말인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위대한 약속을 하신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들의 마음속엔 다음과 같은 확신이 함께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은 후원자라는 말이에요.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해요. 말씀을 들을 대로 잘 듣게 하시고 그렇게 원하는 자에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자들에게 약속된 복을 주시는 성령님이신 거죠. 그게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사울을 불러 변화시킨 주님이 우리 가운데도 계시다는 확신이에요. 그 악한 못된 사울을 변화시킨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잖아요.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위로하고 훈계하며 도와주고 인도하며 권면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우리가 늘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구원하여 그들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기업을 주었다고 믿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찬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다음 보혜사 곧 26절.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죠.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셔서 내가 들은 설교의 말씀을 묵상하면 계속 생각나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야. 그 말씀. 네가 그때 그 말씀 야 네가 들었지 않느냐. 성령께서 내가 이 들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면은 그때 설교 말씀 들을 때 그 깨달은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 쫓아 살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야. 믿는 자들 속에 다 우리의 몸을 당신의 성전으로 삼고 내주하고 계시다 그 말. 그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 함께하는 교회가 바로 모범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교회는 빠르게 성장하여 수가 늘어갔어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가 빨리 부흥 성장하는 원인을 눈여겨보아야 하는데 이것은 믿는 자들이 평안하고 화평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든든히 서고 세워주었기 때문에 주를 경외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서 범사를 행하였기 때문에 성령님 인도 가운데서 행하였기 때문에 바로 이런 모범적인 교회로 부흥 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교회 성장,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갖춰야 할 요소입니다. 성도 각자가 이렇게 살면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전도를 받고 우리 동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등대교회로 모여들 줄 믿습니다. 그 결과 등대교회는 오늘의 교회 가운데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잘 믿고 잘 전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길었죠. 오래간만에 와서 그래요.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대박해를 이기고 흩어져 나가서 복음을 전한 세워진 교회들이 모범적인 교회가 됐잖아요. 우리 등대교회들이 코로나 사태를 이기고 모범적인 성도, 모범적인 등대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불쌍한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등대교회가 되어서 부흥 성장케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다. 주여!